안녕하세요. 매일 즐겁고 기쁜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 선생은 매우 화가 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 동안에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 아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훼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서 벌였던 투쟁을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형성되기까지는 마치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처럼 교회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위기를 맞은 교회들을 위해 저술된 긴박하고도 구체적인 목회문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지명으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 지방에는 로마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자기 고향을 떠나 이주해온 켈트족, 특히 아일랜드를 위시한 영국의 여러 섬들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갈라디아는 로마의 한 속주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혁적인 행위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기쁘게 그 교훈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의 극적인 현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있을 때 이 신생 교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행했던 사역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하려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게 된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 준수를 요구했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도덕 질서를 제공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 교회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충실하게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훈을 성경에 기초하였으며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할례 언약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할례를 받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교회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을 사용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은혜의 교리를 재확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면 변화될 수 있지만 이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선포는 해방시키는 사건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가장 결정적인 권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 안에 견고히 서라는 것이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회중들뿐 아니라 성경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홍수 시대 속에서 참 진리를 외면한 채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강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비록 6장에 불과한 짧은 문서이지만 가장 바울이 전하는 핵심인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다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야고보서와의 대립입니다. 야고보서가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서가 서로 상극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여 일각에서는 성경의 권위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비평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편협된 사고에서 비롯된 일방적이고 모순된 논쟁일 뿐인 것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변화된 성화의 모습이며,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심판받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임을 전제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전형적인 편지글의 서두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첫 마디로 내놓은 강력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과 그 말씀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힘주어 주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인사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리기를 바랐으며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평강이 교회에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편지 서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님의 위격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신 후 갈보리의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므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그분의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 세계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고통당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늙음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계들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그의 동생을 죽이고 결혼의 타락과 권위에 대한 경멸, 범죄, 폭력, 이 세상의 부패한 체계들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가 풀렸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절에 건지시려고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은혜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 건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이 담긴 책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인 것처럼 예수님은 교사이기 이전에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일입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이를 계획하셨고 우리는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실행하여 이루신 일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본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주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자력구원의 메시지가 그래서 아주 솔깃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건져주시며 그 결과는 너희 마음이 즐겨줬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 훨씬 크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5절은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부패로부터 구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사말이 끝나면 다른 대부분의 바울 편지들에서는 곧바로 감사의 단락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게 대하여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얻게 된 자유와 소망으로부터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떠나라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버리고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인데, 이 단어는 군대의 탈영을 가리키는 말로 그것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에 의한 참된 복음에 등을 돌리고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향해 돌아선 것은 그들 중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사도들의 분명한 가르침에 맞서라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틀고 왜곡했습니다. 즉, 신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들은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 바친 후에야 신이 인간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세의 의식법 준수를 더하는 모든 가르침이 복음을 변질시킴을 경계합니다. 7절에 교란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지럽혀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동요시키다, 휘젓다, 앞뒤로 흔들어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은 깊은 감정적인 교란 상태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변하게 하려는 무엇인가를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을 8절과 9절에서 2번 저주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아나테마라는 말은 신에게 파멸당하도록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넘겨지는 것, 어떤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넘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무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과 주변의 사도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저주는 감정의 격한 말실수나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나 나중에 후회할 과장법이 아니라 냉철하고 의도적인 책망입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표현이 상스러운 욕의 범주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고개를 내저으며 명백한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고 복음 전파의 초창기였던 만큼 갈라디아 지역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토대가 되는 율법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믿음 제일주의를 가르쳤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빼놓음으로써 복음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10절에서 두 가지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이들의 비난을 부인하고 자신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정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들과의 관계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려 했습니다. 사도로서 그가 맡은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진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 잘못 속에 빠져 있게 할 것이냐. 바울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인 자신과 또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적 복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요 창시자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창시자입니다. 교회와 교회 위계의 평가의 시금석 혹은 다림줄 역시 바로 성경적 복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험도 진리의 다림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신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복음이 아닌 것을 누군가 가르쳐서 신앙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복음과 주님의 백성을 사랑한 사도인 바울의 직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돌아선 것에 대하여서 날카롭게 책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11절로 17절에서는 그의 복음의 신적 기원과 그의 사도직이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이러한 호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라는 호소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배운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고 말하며 복음의 진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은혜의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적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증거를 시작합니다. 다소 지방의 랍비였던 사울은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의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랍비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인 그는 당시 가장 엄격한 유대인의 하나로 오히려 은혜의 복음에 맞섰던 율법주의적인 교사들보다도 더 엄격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충성스러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자르면서 나가다라는 뜻으로 마치 밀림을 뚫고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그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고 원수이자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의욕이 불타올랐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빛과 그 빛에서 나오는 음성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울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들은 말씀으로 인해 눈과 귀가 열렸고 마음이 감화되었으며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가 그토록 반대했던 복음이 진리일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바울의 경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셨고 그것이 그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와 에게라는 단어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성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될 때는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될 때에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게가 아니라 아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회심 후에 자신이 어느 곳을 다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복음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인간 교사들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 동쪽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의 사도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가 순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혈육과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던 것은
그가 사도의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보낸 시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개인적인 확신이 형성되었으며 그 확신은 다른 신자들을 통해 전해진 간접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인 확신은 섬김을 위한 열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훈련자들로부터 복사된 간접 확신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신앙생활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쟁취했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해되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으니 분명하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라고 조르고 매달려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드디어 회심 후 3년 만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은혜의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신의 복음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도 교회의 두 기둥을 방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서로 다르다는 소문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사도의 자격으로 베드로, 야고보와 교제했음을 말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문화생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에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20절은 바울과 그의 대적들과의 논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방문하는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피신했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으로서 그 속주의 수도는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몸을 피한 다음 고향에 돌아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악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수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비신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열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 은혜라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신율법주의가 사람들을 현혹하여 외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헌신이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 같은 생각에 빠지도록 만들어 스스로 만족하게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심지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불신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며 질색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발표된 연구 자료입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같은 동네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해주고 올바른 구원의 열쇠를 쥐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6주에 걸쳐서 바라보게 될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를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